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242페이지네요. 교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죠?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죠? 25년 동안 어떻게 그 암담하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가지고 모든 민족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잖아요. 그죠? 내 뜻은 이것이니라.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25년 동안 길이길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요셉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하고 그죠? 놀라운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당신은 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예외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견고함을 줍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나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바람처럼 추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궁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있다,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홍해가 아무리 가로막혀 있고 로마 군대가 아무리 뒤에서 병거 타고 추격해 와도 뭔가 길이 있다. 그거를 모세가 믿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밀리게 해가지고 중간에 그 길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서 있는 그곳에는 조금만 내려가면 길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바다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바다 안에 그 당시에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흘길을 갔지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다들 굉장히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연못이 있어요. 급하게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 그게 쓴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조금 먹은 사람 막 토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원망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이 있다. 여기도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쪽에 있는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넣으니 그 물이 쓴 물이었는데 단물로 변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로 가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입니다. 그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나가가지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달라.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받을 기업이 그게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 우리가 딸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업을 안 주는 것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아마 아들이 있으면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 했던 모양이죠.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고라당의 반역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또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면 기업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후손들 다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문에 아무 기업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에게 기업을.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요청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이 만약에 없으면 딸들이 받고 딸들이 없으면 그 아들의 형제들이 받고 그 다음에 그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친족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기업이 그 가문에 대대로 물려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이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각 가문에다가
각 지파가 있고 세분하면은 각 가문이 있잖아요. 각 가문에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알았고, 그래서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죠. 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타깝다 그럴까? 답답하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여러분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저분이 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진짜 그분이 복을 받을 텐데, 이런 게 많아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주는데, 제가 두리뭉실 메시지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온다 할까 봐, 이야기하면 화낼까 봐, 이야기하면 실망할까 봐. 예?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야기할 수 있지. 좋은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더라,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돌파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것만 알면 저분이 인도 받아가지고 인생이 참 복을 받겠네, 이런 게 정말 많다니까요. 이야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의 심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은 안내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먼저는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아멘이죠? 아멘. 조지 뮬러 있잖아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했잖아요.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느 날, 그 배경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해요. 근데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조지 뮬러에게 와닿았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뮬러가 이제 태어난 게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 아시죠?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산업혁명,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막 공장이 세워지고 막 면직물, 막 옷감 생산하는 공장 등등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변화, 그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영국이 식민정책 때문에 돈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막 연구도 하니까 제임스 와트가, 그러니까 소위 전기기관, 제가 잘못 이야기한 전기기관을 비슷한 이야기네요. 발명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뮬러는 그 산업혁명의 말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30살에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막 공장이 세워지고 막 시골에서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전부 공장에 취직하고 사람 손길이 말이죠. 너무 필요하니까 요만한 아이들도 탁 가가지고 그 공장에서 막 일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시대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라고 하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요. 요즘도 여러분 약간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IT 계통이나 혹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데 적응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부자가 될 막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삼성 있고 뭐 있고 SK 있고 뭐 하다가 4등 가면은 카카오가 뭐 7등, 8등, 9등 하다가 네이버가 더 위에 있었는데 카카오가 3등 그다음 네이버가 4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저 같은 평민들은 그냥 뭐 캐시어를 한다든지 뭘 한다 이러면은 그게 IT하고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은 처참할 정도로 궁핍했어요.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길거리에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을 것 막 먹다가 막 배탈이 나고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아들이 런던의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막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뮬러가 그걸 본 거죠. 어떡하나 그 아이들을 늘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는 구절이 확 와닿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식을 먹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보면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니까 이 고아들을 반드시 먹이실 거다. 반드시 도와줄 거다. 이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93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으로 치면은 그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돈이 한 아이들 뭐 식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옷 같은 거 해서 한 500억 정도 수백억이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신기하게 채워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해가지고 책도 나오잖아요. 실제 5만 번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뮬러의 기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 방법.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다가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막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성경을 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뮬러의 기도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때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 남편이 될 요셉,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약혼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하고 비슷한, 그러나 결혼은 아니지만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받고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래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너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결혼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온 세상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관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전공이 재료공학이잖아요. 세계 과학자 인명사전에 세계 100대 과학자로 옛날에 올랐던 사람, 그 형님이 김호길 박사라 해가지고 그 포항공대 유명한 그 핵물리학자잖아요. 그 형제가 다 이렇게 천재인가 봐요. 온누리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과학자로서 연구 활동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한동대가 설립이 됐잖아요. 포항에 있는. 그래서 그 총장으로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김영길 총장에게 기도하다가 오셔서 우리 총장을 좀 맡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학자지 행정가가 아닌데 갑자기 행정가 총장이 되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셀 모임에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총장님, 하나님이 총장님을, 그때는 총장님이 아니겠죠, 박사님 이렇게 했죠. 총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제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진짜 하나님 부르시나,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정말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그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말씀으로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점점 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자기를 부르신다, 총장 한동재 총장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게 설교 중에 너무나 확연하게 자기에게 그냥 확 꽂힌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해서 총장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총장 되고 난 다음에 무진장 고생하잖아요. 무진장 그 뭐 사건 사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무진장 고생을 해요.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그 한동대를 이제 처음 설립돼서 세우는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동강교회 목회할 때 그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그분이 당시에 그들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뜻을 계시해 주셨고
그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뜻을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막 강한 소원을 주신다 이 말이죠. 강한 열정을 주신다 이 말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 이렇게 내 생각인가 하지 말고 질문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마음에다가 소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자꾸 소원을 주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신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뜻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겠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었을 때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기도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는데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질까요? 네,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것을 침노해야 이루어진다.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여하간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그 뜻에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방법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길은 누가 여셔요?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을 이 시대에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특별히 회개와 성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이 땅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가? 전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길이 보였습니까? 그들에게 길이 보였냐고요?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그러나 바다 안에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길이 있다, 뜻이 분명하다면 길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꾸 그런 뜻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잘 안 믿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좀 대화 후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낙타가 바늘 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게 더 쉽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듣고 몹시 놀라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되지. 뭐 부흥을 주신다. 뭐 하나님이 본질을 회복하는데 쓰신다. 뭐 어떻다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우리 상황을 보고 나를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는데요. 길이.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해보고 10명은 다 상황을 보고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 사실이다. 거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방법이 없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들어가 보니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 보여서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5세면 늙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헤브론을.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동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믿음의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사탄은 뭐라고 그럴까요?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까요? 믿어, 믿어, 믿어 이거잖아요. 믿음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싸움이에요.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냐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주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길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기업을 안 주시면 되겠습니까? 딸들이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그 기업을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으니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한 일종의 혁신이 일어난 거잖아요. 요즘 말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요즘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새 바이러스니까 한국 교회가 모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신앙이 좀 약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지금도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신앙이 약하다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믿음이 좀 약화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선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복주마 약속하신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안식일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 성취가 됐으니까 주일이 복주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일에 복을 받고 한 주간을 산다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이 어느 거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일이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주일날 복을 받고 산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보통 어떻게 사느냐? 거꾸로 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헤쳐나갈 일이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에다가 포커스를 못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사업에 정신이 없고 뭐에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초점이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주일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주일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은,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으라고 일하죠. 토요일 날은 또 노느라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주일 날은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또 주일이 되면 무슨 자꾸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돈 주겠다는 사람 나타나고 투자할 사람도 나타나고 주일날 만납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딱 정하지 않으면은
주일을 희생하게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복을 없애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세파에 휩쓸려 가지고 그 뜻을 확실하게 붙들지를 못한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뭐죠? 많은 염려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계속 나오고 뭐 정년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연금이 나오고 뭐 그래도 걱정은 물론 있겠죠.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정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하루하루 뭐 내가 정년이 보장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게 미래가 가장 큰 염려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심을 딱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삶이라는 게. 주일은 복주마 약속하신 날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 구약에는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죽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데 붙드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여기에 수도 없이 많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을 못 붙들어요. 그게 희한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을 붙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교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교회는 열심히 오기는 오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복잡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 다 끌려가겠죠. 이거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뭐 그때는 성회로 모이고 뭐 초실절을 지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절기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까먹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고 말씀도 까먹고 이렇게 소진하는 생활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열심히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세상에서 소진하며 살다 보면은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죠?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게 주일이에요. 이해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내 인생에 절대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생명을 나에게 주었고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고 이게 기초입니다. 그렇게 하면 질서가 잘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잡힌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저인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겠습니까? 난 미래 생각하면 캄캄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 같으면 그중에 1분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하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미래의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염려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다 되게 돼 있다.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전반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 축복을 경험한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되시기를,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더욱 은혜 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축복하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그 뜻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이 그 축복이 임하는 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도 반드시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기도한 이후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그 결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적용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리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